상담가들에 의하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어느 관계 심리학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심리학 전문가 박상미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더 좁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지면서 자기 반성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4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 결혼한 친구, 안 한 친구, 요즘 40대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한 번 갔다 온 친구, 갔다 와서 새로 간 친구, 또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자식을 잃은 친구 등 서로 처지가 다른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면서 또 이렇게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사에서 어느 이제 대리가 있는데 위에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사냐고 말하고 싶지 않더래요. 어디 사냐고, 강남에 산다고, 강남 어디냐고, 어느 아파트냐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 아파트라고, 그때부터 쫀대요. 자기는 전세인데 강남에 어디 그냥 몇십억짜리 사니까 부럽나 봐요. 진짜 실제 그래가지고 강남 어디 살아도 자기 전세 산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편하대요. 그렇게 뭐 강남 어디 산다 하면은 네가 싸라 하와이, 네가 써라고, 밥도 써.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인간관계 편하다, 이럴 정도로 이런 경제적 차이가 또 사람들의 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이제 환경이 주는 차이도 있고요. 또 가정을 꾸리면서, 결혼하면서 가족 꾸리고 아이 낳고 또 일에 정신 없이 달리다 보면은 또 이제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고, 또 이제 친구랑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30, 40대는 이제 젊었을 때 막 친구들끼리 막 사귀다가 30, 40대 되면은 이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나이 들게 되면은 누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럼 연락이 와요. 그 이제 또 좀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친구가 죽었다. 제 친구도 벌써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나 연락이 됐고 만날까 이제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러면은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착한가? 착한 사람 사귀세요, 여러분. 또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 좋은 사람들 사귀고 있는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가? 타인을 돕는 사람인가? 의리가 있는가?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선을 잘 지키는가? 정직한가? 또 절제를 잘하는가? 칭찬을 잘하는가? 이런 기준들을 말하면서 또 축하를 잘하는가? 긍정적 생각하는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용건과 부탁이 없어도 연락을 잘하는가? 여러분, 죽을 때 진정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지금 누군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니까 목사님이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나타나면 홍기 갈라지잖아요. 나를 친구 생각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애들과 우리 행사 있잖아요. 행사 끝나고 또 우리 야외 가서 우리 또 떡꼬치 어제 인생 떡볶이 먹었습니다. 성집사님 감사합니다. 일부 때 오셨는데 또 어제 또
닭강정도 맛있었어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닭강정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앉았는데 오늘도 혼자 먹나? 그런데 박균 성도도 오고 또 우리 권재 집사도 오고 저랑 같이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초등학교 얘기도 하고 문방구 할머니 아줌마 그만뒀대. 박균 성도 거기 쓸쓸하대. 거기 전학년이 4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문방구가 문을 닫았대요. 내가 닫을만하다. 40명 되고 무슨 문방구 되겠냐. 이런저런. 또 장수래 전북 장수래요. 장수 뭐 유명하냐? 장수 한우가 좀 별명한 게 없는데 한우 좀 밀다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래. 그래서 또 뭐 밀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대. 그래서 그 하도 밀 게 없어가지고 그 음악대장 가수 있죠? 하윤호 씨 밀더라고요. 어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목회자 있으면 다 홍이 갈라지는데 와서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갈까? 여러분 그 친구는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요 오래 못 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죽고 못 사네 하는데 보세요. 시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아까 말씀드린 일하느라 바빠서 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다 보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요 연락 못 하게 되고요 못 만나게 되면요 멀어지게 돼요. 나중에 누구 자식 결혼한다든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나 만날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친구는 다릅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교회 떠날 거예요? 아니죠? 우리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공동체가 가장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진실함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니까 직장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수십 년간 그렇게 같이 지내고 정말 같이 밥 먹고 또 단합대회 가고 놀러 가고 해도요 직장 딱 끝나면요 연락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서글퍼진대요. 야 이게 뭐였나? 직장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직장 은퇴하고 그만두니까 연락도 없고 야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 많이 하더라고요. 또 자녀 때문에 어린이집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도요 이제 자녀 크고 이제 안 만나면요 또 안 만나게 돼요. 오다 가다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즈니스 관계 말고 이 관계에 따라 만난 사람 말고 노니까 운동하니까 애 엄마니까 만난 그런 관계 말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이익관계를 떠나 기도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난 세상 친구 어린이집 그 개똥이 엄마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 리더, 목회자, 사모님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그거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이익관계로 여러분들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서 기도한다고 콩콩을 떨어져요? 기도해서 줘요? 콩콩을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다?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뭘 바라고 뭔가 원해서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니까, 직장 상사니까, 아니면 나를 교회 학교 엄마니까 인가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 중보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실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요 말씀 안에서 말씀 가르침 받고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교제한 건요, 하나님이 없는 교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제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런 교제는 오래 못 가요. 그런 친구는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고 세상적인 말, 이런 말이 높아지면요, 거긴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축복을 잃게 되고, 오히려 그런 말들은 우리 인생에 큰 해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셈함 야벳 노아의 아들 알죠? 함이 아버지 험을 들춰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그 자녀들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불평말, 남의 어떤 비방의 말은요, 나에게 고통과 내 자녀들에게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만났어요? 부정적인 사람 만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하고 판단의 말하고 같이 휩쓸려 들어. 그러면 나와 내 자손에게 나는 함처럼 고통과 저주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어떤지 뭐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식당에 이게 뷔페 있잖아요, 뷔페 12,000짜리. 네, 그게 아니라 아줌마들이 95%예요. 그 식당에. 그 목사님들 나랑만 거의 몇 명만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들리잖아요. 저절로 그 시어머니 욕하고요, 남편 뒷담화 좀 하고요. 그다음 남 얘기를 이렇게 남 얘기를 그거 여러분 함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부정적인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을 좀 거룩감을 둬야 돼요. 만나면 남 얘기, 부정적 얘기, 뭐 돈 얘기, 세상 정욕, 욕심 얘기, 이런 거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의 말을 나눠야 돼요. 링컨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인 말씀을, 그 은혜를 또 삶을 나눌 때 나눌수록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 와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말, 또 삶도 뭐 얘기 나누면서 뭐 속상 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또 믿음으로 말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또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나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그게 다 내게 다 축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말은 씨앗이라 했잖아요. 말을 심으면 그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말씀 안에서 그런 은혜를 나눌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미래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믿음을 말씀을 심고 기다리면 다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이고 세상 정욕적인 사람 만나서 자꾸 세상 쓸데없는 얘기하면요, 그 말도 다 심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내게 고통과 대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말 하고 듣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런 목장 모임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믿음의 친구와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관계 심리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축하가 아니라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주변에 있죠, 여러분? 사실 가장 멀리해야 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친구다.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세 가지 자랑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식 자랑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식 걱정이 많은 게 요즘의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받는 1위가 친구가 자식 자랑할 때이다. 이 전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자랑하면 그 사람은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예. 또
뭐라고 말하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남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원망 불평하다 망했잖아요. 열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하는 거 듣고 따라가다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들어서도 안 돼요. 듣다 보면 나도 같이 따라갑니다.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룩한 거리감을 둬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우상도 가까이 하게 돼요. 솔로몬이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어요?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친구, 세상 사람 가까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 쾌락, 세상 우상, 그것도 가까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망한 길 가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돈, 노는 거, 쾌락,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관심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그 길을 가지 맙시다. 그 길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큰 대형 교회 보니까 무조건 모이면 말씀 설교, 말씀 나눔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예요. 이 참 성경적입니다. 예, 함께 교제할 때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선을 넘어버려요. 다 뭐 믿음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또 하나님, 하나의 은혜, 어떤 그런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는 긴장하고 만나세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 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지 자랑, 자식 자랑, 세상 돈 얘기, 욕심, 정욕,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니 내 인생도 더러워지는 거죠. 모욕되는 것이죠. 참 믿음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제가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너무 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남편과 헤어질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목장 모임 오고 말씀의 자리에 훈련 받으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남편에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졌었구나. 남편이 이렇게 좋은 면이 많이 있었구나. 이게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게 아주 잘 지낸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분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그 목장 모임, 그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이분의 고백대로 그 가정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 오는 게 너무 잘했죠. 목장 모임이 가정을 살린 겁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자녀와 갈등과 마찰이 너무 심해요. 애가 커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았지만, 또 이런 목장 모임,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와 이런 말씀 나눔을 통해서 자녀들에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아이를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관계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장 모임, 또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 일이에요. 자녀를 지킨 일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로 알고 이런 말씀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 이 시간에 쉬어, 이 시간에 운동 가, 이 시간에 그냥 네 일 해, 돈 벌러 가.
그냥 놀러 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알아야 할 것은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자기 삶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백만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치유 상담의 대가 수업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 힘든 거 막 쏟아내더래요. 한참을 듣고 이제 상담해 줘야지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래요. 저 다 해결됐습니다. 가버리더래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이런 믿음의 교제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고백하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많이 봐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려운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한 분들도 있었구나. 난 세 발에 피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면 위로받죠. 나만 그래요? 여러분, 하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게 편견이 깨지고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교제함에 있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됨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사탄이 역사해요. 분열과 다툼, 갈등,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실제 이런 경우 봤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들도 있었고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어찌 보면 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먹고도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잘 지냈는데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분들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그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교제하니까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다툼,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 누구와 교제하든 간에 거기에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만나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제로 흘러가 버리고 결국 어려워진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이 교회는 참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참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교제만 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봉사 전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란다든지 뭐 교회를 섬긴다든지 서로에서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영혼을 구원하는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되고 오히려 더 갈라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그 모임의 그 교제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글인데,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임, 어떤 교제든지 간에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 만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가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 분열의 역사 나타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임의 중심이 누군가인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모임이든 친구의 지인의 모임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놀고 재밌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중심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모임은 흩어지기가 쉽고 배반당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주변 나라 모두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다 르손 솔로몬에게 조공 바치고 가깝게 된 사람들이 다 배반을 했어요. 또 솔로몬의 충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했습니다. 10지파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보다 인간을 더 좋아해? 예배보다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래? 너 한번 배반당해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배반당하게 피눈물 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막 흩어져도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로 모든 걸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나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서도 이렇게 중보기도 기도점을 나눠요. 기도를 나누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또 모임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하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말씀 나눌 때도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모임이 너무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이 모임은 무미건조한 정말 세상적인 쓸데없는 잡다한 소리로 가르치는 모임이 정말 꽹과리 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구역장이 그 구역 모임 하는데 거의 믿음도 없는 초신자들, 교회에서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구역장이 기도를 했어요. 목장원들 놓고 같이 이렇게 대표기도 했는데 그때 그 기도에 목장원이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기도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그 기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구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구나.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게 되면요, 서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애정이 생겨요.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성도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말고는 여러분들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정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목장 모임 오고 믿음의 교직에 오면은 얘기 나눈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힘든 거, 상처, 아픔이 있구나. 그럼 같이 아파요. 같이 기도하게 돼.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어느 성도님은요, 그 가족이 아파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장원들이 정말 벌떼같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가족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 본인 자체가 병에 걸려서 그 목장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 목장원들이 간절히 아픈 마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본인이 또 고침받는 이런 간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병 고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는 친구가 사업장 그 사람이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병 고침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과 가져서 진실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엔조이 친구 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뭘 기도해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성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 성도들은, 교인들은 세상 친구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더 소중히 여겨요. 그들과 죄짓고 그냥 하나님 멀리하면서 먹고 마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정말 아파해주고 나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 그런 리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교제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지옥 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보낸 구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조선을 파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예배, 그 배 위에서 예배만 들고 교제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찬양만 불러요. 지금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 되죠. 밧줄을 던지던 뭐 구명서를 던지던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린 구조선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파송한 구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장 모임에서는 그 목장 모임 자리에 빈 방석을 놔둬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또 간증을 듣게 되고요.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목장 모임에 수시로 그 불신자를 초대하는 날을 정해요. 그래서 그다음 음식도 준비하고 또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화의 장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불신자 초청데이, 그래가지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 전도하는 이런 간증들도 많이 듣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건 나의 엔조이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임은, 여러분들의 만남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역할만이 아니라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생명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TV 보는데 이름만은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3명도 안 된대요. 충격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내 아픔과 힘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손 꼽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은 더 손꼽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모임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친구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 이게 참 다가왔어요. 좋은 친구를 얻고 싶은가? 당신이 그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친구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면은 좋은 사람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 사랑을 베푼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 더 사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인생의 전부예요.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어떤 은혜와 감동을 맛보고 있으며 그 모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되고 우상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남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교제를 거룩한 교제, 은혜의 교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제로 바꿔가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가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여러분, 이 모임을 사모하세요. 이 모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만남은 거룩한 거리를 두시고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만남, 교제를 가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많은 생명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만남, 세상적인 사람들의 만남과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만남이 오니 거룩한 관계를 거리감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만남을 가지던 그 모임을, 그 만남을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과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복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게 하셔서 이 복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가족들과 일같이 또 속히 구원하심을 믿사옵고 성령 충만 제자로 귀하게 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큰 행사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 초청잔치 어제 새로운 아이들도 여러 많이 있었고요. 또 아주 모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보조 선생님들과 또 다른 선생님 또 성도님들도 남성 성도님도 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또 여러 또 보조 선생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고요. 우리 수고하신 또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7월달에 가장 큰 행사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그때도 많은 또 섬김을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새로 본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좀 많이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주님한테 많이 복음의 통로로 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요 5예배도 함께 드리길 소망하고요. 혹시 다른 광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연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